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 때만 해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삶에도 딱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어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굶어 죽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어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줄은 가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 농담도 너무 심하게 하네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어 있지 않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신들 앞에 지금 멸망의 날이 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40년 뒤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그 환난을 피하게 되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갈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반짝이는 불빛들과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림, 이것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이것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농담이겠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멸망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조심하여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과 너의 눈이 어둡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깨어 기도하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9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은 그의 딸과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나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일이 있어도 피할 수 있겠죠. 도망갈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과 그때가 오면 너희가 능히 지혜롭게 잘 피하고 잘 대처할 것 같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너희에게 덮침에도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니 제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뭐뭐로 돌리다입니다. 관심을 가지다, 걱정을 하다, 주목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너희가 방탕함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너희가 술 취함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너희가 생활의 염려로부터 마음을 돌려라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눈과 너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너희 앞에 지금 멸망이 왔음에도 그 멸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들에게 가까워지는 멸망의 시간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그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제발 좀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시간에는 자비란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비명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하라고요? 너희 스스로 제발 좀 조심하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희 앞에 지금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말고 제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 그 너머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조그마한 그 문제 때문에 그 멸망의 시간이 내 앞에 다가옴에도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눈을 돌리라.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 술 취함 때문에, 그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너희 앞에 닥칠 그 멸망의 그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너의 눈을 돌리라, 너희의 주의를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날뿐만 아니라 오늘 또 어떤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바로 속량의 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속전을 받아 놓아줌,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됨, 그리고 구속과 해방의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멸망의 날뿐만 아니라 어떤 날도 있다고요? 구원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너희에게 멸망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속량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멸망의 날뿐 아니라 구원의 날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멸망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구원의 날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심을 보게 될 그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멸망의 날처럼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고개를 들라. 너의 팔을 활짝 펴서 주님을 영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 속량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주님 만날 그날에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너희가 기대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주님 오실 그날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지도 못한 채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요,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뭘 위해서요? 그 결혼식 날을 위해서요. 피부도 가꾸고 다이어트도 하고 옷도 고르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신랑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신부요. 신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멸망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멸망의 날은 내가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날이지만 이 속죄의 날만큼은 내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종말의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멸망의 날이, 그리고 이 속량의 날이 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쩌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주님 오심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봐도 뭐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내 때는 아니지요. 내 때는 아니지요. 오늘은 아니지요. 내일은 아니지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어두워져 그때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잠깐 우리가 한눈판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이 멸망의 날이, 속죄의 날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세상의 민감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멸망의 날에 우리가 깨어 도망갈 수 있도록, 또한 속죄의 날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혹시나 이 세상의 마음에 돌려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기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멸망의 그날이 내게 다가옴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날을 내가 기다리며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 내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